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 이제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인사 같은 거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해주셔서 인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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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동작까지 따라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좀 썰렁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연합의 비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공부할 텐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가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 텐데, 이거를 단순히 가정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모든 관계성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가정 없는데, 나 결혼 안 했는데요, 그렇게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가정 안에 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밀이 크도다 할 때 그냥 큰 게 아니라 This mystery is great. 이 미스테리, 이 비밀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비밀로 숨겨두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견해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은 그 가정 할 때 주로 이제 부부, 그 다음에 자녀부터 시작하는데, 이 가정을 준비하는 독신으로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에 대한, 독신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가 건강한 가정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나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는 독신의 삶의 형식을, 독신이라는 것을 완전한 삶의 형태로 인정하는 최초의 종교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얘가 결혼을 해야지 어쩌지 하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밀어넣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지만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의 형태가 아니에요. 완전한 삶의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없으면, 마치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가 가정의 기초예요. 부부만으로 완전한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신으로 지낼 때 이 독신이라는 것이라는 삶의 자체가 결혼 전까지죠. 난 독신주의가 될 거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자체가 완전한 삶의 형태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독신에 대한 문화적 내러티브가 어떠냐 하면 주로 이렇죠. 대체 결혼을 해서 좋은 게 뭐죠? 이렇게 해서 독신. 그러니까 오늘날의 독신은, 독신하는 삶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인정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만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결혼이 싫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독신에 대한 생각은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막 밀어넣죠. 대체 결혼해서 좋은 게 뭐냐? 그것은 주위에 결혼에 대한 좋은 모델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결혼이라는 자체가 주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분은 결혼은 노이득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지 않는지로 결혼을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분은 결혼은 구속된다. 육아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SBS 스페셜인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다. 며느리 역할, 뭐 올케 역할, 무슨 역할. 내가 원치 않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같이 살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동거라는 방식을 택하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를 막 밀어붙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극단은 절대 비혼은 있을 수 없다. 결혼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막 압박을 주는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메시지들도 있죠.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통 사회는 결혼을 우상으로 삼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결혼을 막 압박합니다. 이게 전통 사회가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라면 오늘날은 현대 사회는 그 자리를 독립성을 안 쳐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독립성, 개인의 자아 실현을 안 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무 우상화하는 시대도 있었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이 양극단이 있죠. 만약에 결혼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쪽이라면 성경이 중간에 있는데 성경을 지나쳐서 지금은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당겨야 되고 너무 지나친 사람들을 다시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한 독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은 결혼도 어렵지만 독신도 힘들어요.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죠.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신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돼요. 그것은 결혼과 동일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죠. 내가 늙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죠. 이 삶의 외로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지 건강한 방식의 독신이 주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죠. 돈을 막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돈이 적은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면 그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에 막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돈에 많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두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독신에 있어서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이 외로움이 남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겠죠. 여자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면 그 외로움의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5장 5,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참 과부, 이건 단순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향락, 다른 무언가, 외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다른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많은 에너지가 있듯이, 독신도 건강한 독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정을 흘러가는 대로 흘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신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 숫자가 적으면 위축되고 숫자가 많으면 막 좀 자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당신의 교회에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목회자의 눈에 그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늘 부족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그렇게만 자기를 정체성을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중하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독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결혼하기 전 단계를 다 독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을 바라지만 결혼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오늘날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아무나 결혼할 수는 없잖아. 특히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죠.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든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이 해야 된다라는 결혼을 전제로 두면,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삶의 선택을 할 때가 있겠죠. 결혼 전까지 난 결혼 절대 안 해,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결혼 전까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의 완전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결혼의 때가 오면 결혼을 하면 되죠. 또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것으로 내가 위축되거나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나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결혼 상대를 바라지만 결혼을 못할 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전서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의로운 고난은 그것이 풍성한 연단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구절을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음을 따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겪는 의로운 고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 핍박의 때가 있고 순교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의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좀 어려운 순교와 핍박의 시대처럼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God will repay,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의로운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독신을 때를 보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건강한 독신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독신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썼어요. 단점은 불안하다, 외롭다,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어려울 때 함께할 동반자가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게 단점으로 나왔어요. 이 신문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장점은 혼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신의 장점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거죠. 독신의 장점은 이게 아니라 독신의 장점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 직분을 줬는데 이 꽃 이거 누가 사왔는지 알아요? 꽃 누가 사왔는지 얘기했나? 다 이게 축복하고 싶고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애들 둘 데리고 막 그렇게 교회 와야 되고 이러면 그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다 독신의 자매들이 다 이것을 다 준비해서 왜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는 거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꾸려져서 찬양하고 있는데 막 아기가 막 있고 가정이 있고 막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은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독신의 장점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국제제자훈련원에 있을 때 그 한 10명 정도의 교육자가 있었어요. 가족끼리 다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그 우리 그 총무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분들과 갈 때는 너무 재미있었어. 왜? 그분들이 애들 다 잘 봐주거든. 근데 그분들에게 아기가 태어나면서 한번 모였는데 다시는 우리 모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아기가 없었을 때 같이 따라와서 우리 애들 다 봐주고 애들도 막 즐거워하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여러 가지 외로움과 위축되는 거죠. 결혼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자기 부족과 그런 면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담입니다.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담이라고도 번역을 해도 되는. 근데 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자칫 오해할 수 있냐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혼자 지낼 수 없다는 뜻이겠죠.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우정이에요. 그 삶에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영적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독신이 많아지려면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요나단의 우정이었다.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 많은 순간의 위기와 위기 속에서 바른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독신은 결혼한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는 그 독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결혼한 사람의 모델도 있고 건강한 독신의 모델도 있고
건강하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델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이 건강함.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독신의 건강함을 개인의 영성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부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없이 인생의 위기를 바르게 우리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인생의 폭풍 속에 있는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가정의 달에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가정과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에 내려가서 그 강의를 했는데 그 울산에서 아주 그 선교단체의 그 대표를 울산 지부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그 선교단체가 많이 이제 줄어들어. 힘이 이제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학생들은 괜찮았는데 직장을 가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DTS밖에 없다고. 그럼 DTS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회복이 되지만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DTS를 갈 수 있지만 그냥 직장 생활에 바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공동체, 일상의 공동체입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는 삶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 영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모님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딱 가득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 거룩한 아줌마 영성. 산에 가서 처자식 없는 곳에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는 영성, 그것이 삶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찢고 볶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강한 독신, 우리 교회에 건강한 독신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정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늙은 남자요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 다음에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교회가 가족의 공동체처럼 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 과부의 명부를 올린다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경제적인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독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홀로 늙어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한 공동체가 함께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육체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개인의 어떤 문제로 기도하면서 해결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 이 교회의 가정됨을 좀 회복해라. 그것이 건강한 독신으로 사람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좀 어렵죠. 결혼한 사람이 본인이 케어를 받아야 돼. 왜? 아기들이 너무 지금 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건강한 사람, 독신들을 좀 섬겨야 돼요. 집에도 좀 초대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모델도 함께 보여주고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채워주는, 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better together, 함께 있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들은 건강한 결혼의 모델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결혼이 싫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결혼의 모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삶의
그 독신으로 견뎌야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뭔가 부족하거나 외롭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의 방식으로 소명의 시간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기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평안한 가운데 기다릴 수도 있겠죠. 결혼이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기다리다가 그 결혼이 오면 우리가 또 다른 결혼 생활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다릴 때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들이. 그리고 결혼을 기대하며 도움을 받는 거죠. 누구와 연애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상의하고, 누구를 만나면 또 같이 결혼했던 커플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 만나면 목사님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다 하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같은 가족들도 같이 만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부모님,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자기가 신뢰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영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결혼한 오빠, 형, 누나들, 그 다음에 내 동료, 그 다음에 내 후배, 이 그룹들에게 내가 결혼할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을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서 부모님,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 이 3명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일단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일단 헤어져 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다 반대하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한 사람이 반대하면, 한 부류가 반대하면 조금 시간을 두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이 우리의 외로움과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독신인 사람들을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들의 정서적인, 영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독신들이 많아져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이 비밀들을 좀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의 결혼에 대한 문화적 내러티브는, 결혼이 힘든 이유는, 남자들이 특히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아요. 이게 이제 그 듀오에서 만들었는데, 이상적인 남편, 키 178.5, 딱 듣자마자 지금 이렇게 확, 지금 고개가 확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삶의 기준들이 우리를 위축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축시키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롱다리, 숏다리라는 게 유행했어요. 뭐 롱다리, 숏다리 이렇게 유행해서 너 롱다리냐, 숏다리나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숏다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 판단의 기준, 세상이 그런 기준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자꾸 위축시킨단 말이에요. 연소득 5,749만 원이래. 자산 2억 7,795. 그러니까 직업 공사 공무원 이런 중요 사항, 성격, 가치관, 외모,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위축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결혼한 사람과 어떤 이상적인 것을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 이상적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이상적인 사람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이상한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막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결혼 순간부터 어떤 패배감과 실패감 속에서 결혼을 할 때가 있죠. 스드메라고 내가 배웠는데, 스드메가 얼마냐, 스드메가 어디서 하느냐, 그것이 우리를 위축시키기도 하죠.
그것을 어네스트 베커가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종말론적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로맨스가 완전 종말론적, 그것이 모든 거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로맨스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 구원을 바라는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이긴 하지만 일반 서적을 쓰는 사람인데 오늘날에는 이 로맨스,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신의 경지에 올라갔어요. 뭐 커플들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봐봐요. 다 선남 선녀가 나와서 아주 삐까번쩍한 그런 집에서 서로가 썸을 타면서 그런 것들 보여주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심쿵하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꿈꾸기도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결혼에 대한 문화들이 우리에게 막 침투해 오고 있는 거죠.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관론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현실과 멀찌감치 떨어지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결혼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다 식스팩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운동을 했는데 뭐 이렇게 건강보다 더 나간 그런 미의 가치를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그것을 헬스장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헬스장에서 막 사람들이 운동하는 게 신의 영역, 그것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몸을 숭배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가 우리의 결혼관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애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되지 않냐.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사랑이 좀 식었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극단적 이상주의가 결국 현실의 비관주의로 등장합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이들은 빠른 공을 쳐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소설가는 그럴듯한 인물을 만들어내어서 줄거리를 구상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라고 한탄한다는 거죠. 사랑은 원래 힘든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왜 그것을 모르냐 하면 내가 죄인 되었다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손쉽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가슴 뜨겁게 읽었던 책이 이분이 그때 리포트, 아주 떠오르는 젊은 리포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 이분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책 제목은 미소 한 잔에 눈물 두 스푼에, 내 인생이 미소라면 그 눈물 두 스푼 정도가 있다. 이제 그런 지금은 좀 유치한 제목인데 그때는 막 감동적인 제목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제목이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예쁘고 막 이렇게 이런데 이 남편은 단역 배우였어요. 단역 배우. 어디 깡패 영화에 이렇게 깡패로 주로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단역 배우인데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한 거야.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거를 뚫고 결혼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래서 그날은 결혼식의 날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집에 결혼식을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반대하니까. 결혼식 하는 날 교회 목사님이랑 자기 친구들 몇 명이랑 결혼식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결혼해. 그러고 결혼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 교회 문 밖으로 커튼을 이렇게 누가 커튼을 이렇게 들치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빼곡히 보이는데 자기 엄마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펑펑 울고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두 사람이 각자의 집으로 가서 이제 문자 보내는 거죠. 우리 오늘 결혼하고 오늘이 첫밤이라고 문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애틋한 사랑.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분은 2번의 이혼을 거쳤습니다. 이미. 야, 그건 뭐지? 그러면 그 뜨거웠던 그 사랑, 그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로맨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복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깨어지면서 배워가야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오랜 기간 거쳐가면서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가 되는 거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가정의 달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걸 평생 좀 기억해야 될 문구죠.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다시 말해 온전해지고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가정하는 자기 실현의 윤리는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 결혼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아요. 결혼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자기 실현의 부부 생활은 지극히 해로워요. 잘못된 세상의 문화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결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빨간색 중요한 거 시작.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야. 낯선 사람이죠. 과묵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답답해질 줄은 몰랐어. 아주 자상하게 대화를 많이 해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시끄러울 수는,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남자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깔끔해서 잘 챙겨줘서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먼지 한 톨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야. 중요한 거는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결혼은 원래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 그것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결혼하면 힘들어진다는, 그 제도가 나를 힘들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깊은 죄가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죠. 그 자기중심적인 두 죄인이 만나서 갑자기 결혼을 통해서 천사가 될 리가 없잖아. 끊임없이 다투는 거죠. 왜 갈등을 일으키죠? 왜 부부싸움하고 왜 대인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왜 싸우겠어요? 치약을 어디부터 짜는지 그게 죄는 아니잖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죄인인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는 연합의 관계로 묶어서 그 삶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얘기해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내를 칭송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서로를 향한 비난이 시작됩니다.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이 힘든 겁니다. 이 타락한 죄성 안에서 하나님이 결혼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어떤 비밀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 안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배워가려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했던 그 사랑의 방식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우리의 가정이 삼위일체 연합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형적인 가정은 삼위일체의 연합입니다. 그걸 우리 가정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루려고 하니까 이 죄덩어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려면 연합된 가정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따라 그것을 연습할 때 우리가 조금씩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를 빼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왜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거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을 기쁘게 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 복음의 방식을 이해하면서 그 복음의 방식을 삶으로 연습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2장 6절, 2장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내가 누려야 될 권리,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 번 했으니 네가 한 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랑하셨던 그 은혜의 방식을 먼저 누리고 그 방식대로 대인관계를 하라는 거죠. 그때 은혜가 세상 가운데 퍼져간단 말이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고 그 은혜의 방식을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거를 퍼뜨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님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게 여기라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장 5절부터.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며 자기를 희생하며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를 배우자에게 대한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예수님의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가정이라는 비밀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해석하는 통로가 된다. 원래는 예수님의 복음과 결혼은 서로를 explain, 설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가정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부부가 서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복음은 더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은 결혼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가는 거죠. 목사님, 근데 이 인간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이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거죠. 지옥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죠? 둘 다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원더풀한 것은 뭐죠? 그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결혼이 그토록 고통스러우면서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혼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 결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로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존 파이퍼가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주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유지하는 게 결혼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혼과 재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끔찍한 이유는 그것이 배우자와에 대한 언약을 깨는 것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왜곡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결코 그 자신의 아내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탄코 때때로 우리 스스로 고통스럽게 거리를 두고 비참하게 져버리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결혼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혼의 주된 의미는 사랑하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진리를 말하는데 그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을 실제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든 것이다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힘든 결혼 생활에 그 언약 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힘든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싫으면 말 안 하고 기분 나쁘면 내가 함부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하셨던 복음의 방식을 배워갈 수가 없겠죠.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많지만 그 결혼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삶의 단계로 우리를 자라가게 할 거예요. 이것이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비밀인 것이죠. 같이 한번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원래 그런 가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래 좋아하던 찬양이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정하면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이 가사가 결혼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좀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게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힘들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 멋있는 결혼 생활, 그런 신앙으로 보는 모델 같은 결혼 생활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폭풍 속에 있는 가정 같단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복음을 배워가는 거죠. 이런 찌질찌질한 우리의 가정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의 선택들을 좀 신뢰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있죠.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죠.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집사님들 아들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다 술 마시면 우리 집에 왔어. 자기 집에 못 자가지고.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실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있는 곳, 그것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힘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독신의 남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외로움의 문제가 우리를 열등감으로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가 꿈꿨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적용하며 복음을 이해하며 복음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연합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건강한 독신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